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아낸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열왕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시대의 왕들은 참 다양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왕들 안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왕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왕들도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왕 중에 가장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55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나쁜 왕은 단명하거나 왕좌에서 좀 빨리 폐위되어야 하는데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참담했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위에 오를 시대는 매우 악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좌에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악을 이스라엘을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 왕 역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에 못지않은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년만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명했습니다. 일찍 죽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일찍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요시야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보니 그의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유대민족을 심각한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혼탁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를 정도로 패역하고 죄악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태양신, 달신, 바알, 아세라 신상 등 온갖 잡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다가. 우상 숭배, 매춘 행위 그런 것들을 이 국가 안에서 막
이 나라 안에서 막 얼마나 심각하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혼란으로 저마다 아주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신실한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좀 개혁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자. 이제 우상도 다 철폐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자. 거룩한 나라로, 경건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려고 요시야 왕이 애를 쓰죠. 사실 어린 요시야 왕이 나라 전체에 퍼진 그런 악한 종교와 문화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반대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 오랜 기간 57년이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안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요시야 왕도 점차 이 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쳐있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위로와 희망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이죠.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사실 요시야 왕 앞에 놓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나라 안에 곳곳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이 바뀌질 않았을 거예요. 또 그것들로 인해서 부요함과 유익을 얻는 많은 이들이 요시야 왕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어떤 이런 개혁, 또 신앙의 삶, 믿음의 개혁들이 어느 정도는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이기는 한데, 요시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절망과 상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립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실패로 가득한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오늘 요시야 왕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바랴 선지자는요,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형벌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요, 인간은요 언제나 죄악의 올가미 가운데 살아가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겠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런 실망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죄악의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연약해서 안 돼. 너 포기해. 너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늘 그래요. 늘 평안하고 늘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종종 너무도 쉽게 거짓과 제약 가운데 노출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출 때가 있어요. 자의로 타의로.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힘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이요, 애굽 바로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뒤따라 보내죠.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나. 홍해바다를 앞에 맞닥뜨리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으실 분은 찾으십시오.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고 이제 애굽이 쫓아오던 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좁혀지게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애굽 군사들은 말을 타고 뛰어가지만,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가지만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닿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고 계신 것이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정신없이 뒤쫓아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앉아서 죽는 일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하여 보이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이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를 때는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대신들은 사자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 때처럼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만하고 간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백성들조차 그런 풍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어 말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그런 무지하고 죄악된 행동들에 동화되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거스르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런 행위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긍휼과 회복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욕설과 미움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 기독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특별히 대형교회 또 많은 유튜브나 유명 목회자들 많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인 것처럼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이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 저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이 땅에 희망이 있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스마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날로 더 사나워져 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움으로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광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 혼탁하고 죄 많은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어지럽고 혼탁하며 더는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물로 싹 심판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를 찾으시고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에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랑이 없는 세대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가 없는 시대, 정의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대, 그러한 시대 요시야 왕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도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